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바라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은정 목사입니다.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기도를 하는데 필요한 지침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에 대한 지침들, 다시 말해 이 구체적인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하나씩 조금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것들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에 관한 지침들, 바로 구해야 합니다. 일단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종종 우리 스스로 기도의 범위를 제한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떤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구하십시오.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간구의 해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지침들, 첫 번째,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에 대한 지침들 이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을 구함에 내가 원하는 결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지게 될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보면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그래서 믿음으로 응답을 기대하라. 세 번째입니다. 기도에 대한 지침들 세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시는 유일한 존재, 내 공로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기도의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지침들 세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잊지 마십시오. 자, 기도에 관한 지침들 이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다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를 때가 많은데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리는 방향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뤄달라 함은 이런 들어주시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방향을 깨달을 때 올바른 구함이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뜻에 따른 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지침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섯 번째, 끈질기게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강조하시는 기도의 모습은요, 끈질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구한다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를 절대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그것이 바로 기도의 5번째 지침입니다. 자, 마지막이다 6번째 기도의 지침은요, 합심하여 구하라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공동체와 함께 공유하며 기도하십시오. 응답을 나누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기도의 지침, 일단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끈질기게 함께 모여 구해야 됩니다. 이런 지침들이 우리를 바른 기도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실습, 균형 잡힌 기도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참 궁금해하죠. 보통 이 4가지 정도의 큰 대지를 나눠서 함께 기도를 하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찬양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알고 높여드리는 것이며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33편 3절에서 보면은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고백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은 영역들, 그리고 내 삶에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도 다 주의 허락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가장 먼저 우리의 일상과 이 모든 삶들을 찬양과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2번째는 자백,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결한 심령만이 기도할 수 있는데 정결을 위해서 죄의 고백은 이 필수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 했던 인생 등을 고백해야 되죠.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결한 심령만이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듣기 때문이죠. 3번째입니다. 기도의 실습 3번째는요, 도고 혹은 흔히 중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도고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들끼리 하는 이 공동체 내에서 하는 이 기도들은요, 혹 도고 기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도고 기도는 기도 목록을 만들어주면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주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의 실습 3번째는요, 바로 도고 기도입니다. 4번째입니다. 4번째는요, 간구입니다. 간구. 이 내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건데요, 이건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빼놓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간구, 필요 하나님 앞에 꼭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이 도고와 간구는요,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전혀 다르고 그러나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잘 맞춰진 기도의 실습의 순서, 찬양과 감사, 회개, 도고, 간구, 이 4가지의 큰 대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 기도의 지침과 실습에 대해서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기도의 지침 중 혹시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실습에서도 놓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관해서 지체들과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실습을 통해 많이 깨닫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잊지 않은 것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맞춰진 기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가는 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 어떻게 이 기도의 지침과 실습에 대해서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기도의 지침 중 혹시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실습에서도 놓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관해서 지체들과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실습을 통해 많이 깨닫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잊지 않은 것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맞춰진 기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가는 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